오늘도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게 하신 내 삶의 자리가 참 감사하다. 속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데려가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성실하게 살았다. 감사하다. 속으로 고개를 이러고 아무튼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일단 얼굴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재밌어라 하고 즐겁게 일하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어떤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재밌죠. 그죠? 근데 그 삶의 자리가 불만족한 사람은 일단 일이 재미가 없어요. 이 일이 재미가 없으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해. 그러면서 뭐만 많이 해요? 불평불만이 많아. 왜요? 당연하죠. 일이 재미가 없는데 뭐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내 삶의 자리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늘 다른 거 뭐 할 거 없나 하고 이직할 자리를 찾아보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면 금방 사장님도 알아요. 그죠? 그러면 사장님도 기회만 되면 자르지 그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악순환이 돼요. 요거를 남편과 아내로 적용시켜 보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충분하다. 참 감사하다. 건강하게 숨 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지금 나랑 사는 남편을 이리 보아도 못생겼고 저리 보아도 못생겼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거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으면 말이 예쁘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는 요즘에 일생의 예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냥 건강해졌더니 아내가 어떻게 이뻐하는가? 아주 그냥 신혼 때보다 더 이뻐하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정해서 등록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서 열심히 그리고 내가 구멍난 곳을 내가 메꿔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뻑하면 무슨 일 있다고 안 나오고 그리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찬양해도 은혜가 없고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그럴 때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위치로 부르신 부르심을 감사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답변이 뭐였죠? 지금 하나님이 네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세리는 세리의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군인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을 버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탈취하는 거 그 짓거리 하지 말고, 세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거두어서 수확을 했던 방법을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 삶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인데,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폈던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근데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고 그 밑에 아론, 그 밑에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예요. 전체 지도자. 그죠?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지팡이를 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그 누이가 보니까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형님하고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는데, 뭐라고 비방하고 나서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구스는 지금으로 에티오피아 쪽 사람인데요, 이제 흑인이죠. 근데 이분하고 왜 결혼을 했냐면,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중다한 잡족들이 말썽을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중다한 잡족들이 말썽을 일으킨 게 뭐였냐면, 이거 맨날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고기도 좀 먹어야지. 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쌈과 이런 거 먹고 좋았는데, 이거 광야 나와가지고 이거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단백질이 빠져서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서 모세가 어쩌면 이 중단 잡족들하고 융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단 잡족에 섞여온 여자 가운데 하나를,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율법에 이방인 여자하고,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가나안 땅 풍속 이거 쫓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거기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미리암이 막 비방을 하면서, 사실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나하고도 얘기했는데 아론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세처럼 일할 수 있는데 왜 모세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냐면,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하고 눈 좀 마주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 앞에 설교하는 김종민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저까짓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분을 한 달만 설교해 보시면 알아, 딱.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못해요. 왜 그러죠? 지금 내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미리암처럼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거두절미하고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잖아요. 근데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일벌백계로 치신 거예요. 그래갖고 보이는 곳에 나병이 얼마나 막 확 피어났는지 아론이 다 썩어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형님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납작 엎드려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판결을 어떻게 내리셨냐면, 야, 아버지한테 침 뱉어도 일주일 부정하게 되는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진 밖에다 일주일 동안 감금해놓고 나병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고통을 겪게 하고, 그러는 동안에 지인이 출발을 못하고서 다 거기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출발 안 하는겨? 왜 그래? 하고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수근수근 했겠죠. 뭐라고 수근거렸을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있잖아. 그 여자가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고 까불다가 배낭 맞았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하신 판례가 돼요. 여러분 맞죠? 그런 사람일수록 지금 자기 삶을 잘 못해. 그러면서 괜히 위에 사람 끌어내리기만 하고 시끄럽게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은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죠.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지만 가로 열고 위대한 이인자 인생,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도 친척 관계예요. 누가 형이죠? 세례 요한이 6개월 형이야. 여러분 맞죠? 그렇다 보면 세례 요한도 얼마든지 미리암처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막 센세이션하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 반향을 막 불러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삶의 위치에서 충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바라고 기다리는 건 뭘 바라고 기다렸다는 말이냐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그죠?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메시아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누가복음을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소개를 하냐면 이때 그 요한이 느꼈을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에 대한 유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는 심중에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바로 16절에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질문이 자세하게 나와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혹시 메시아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오늘 15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눈에 뭐처럼 보여요? 메시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싸리 기회가 왔다 하고 깃발을 딱 꽂는 거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신 메시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고
내 자리가 아니면 욕심을 내지 않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이 막 센세이션하게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니까 막 흥분하면서 당신 메시아요 하고 물어올 때 1초도 고민 안 하고 세례 요한이 아니요 나는 이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저는 제 성격이 뭘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성격이에요. 뭐든지 하면은 그냥 똑소리 나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머리를 다 써야 돼. 집중해가지고. 그럼 뭘 못하죠? 제 성격으로는 그렇게 그쪽에다 신경을 쓰면 말씀 준비를 아예 못해요. 제 성격상. 전 제 그릇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면 정치를 잘할 자신은 있는데 정치는 잘하지만 뭘 못해요?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그쪽에 저는 관심을 안 둬요.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가능하면 나는 은퇴할 때까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걸로 건강하게 끝을 맺는 게 내 삶의 자리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표를 지금 하고 있죠.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아요. 저도 관심도 없고. 어제 저희 그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 CTS 사무총장이 되고 뭐 이렇게 뭐 됐다고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데 저는 제 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자리,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죠. 욕심을 안 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요 막 열광하면서 물어오면 그래도 흔들려. 그래도 확신이 있어도 흔들려요. 그죠? 난 안 흔들린다. 만약에 당신 대통령감이요. 대통령 출마하시오. 막 뒤에서 막 바람을 막 그냥 막 컴프레셔로 막 불어넣으면 길이 아니면 세례 요한같이 자기 삶의 자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그러고 끝나냐? 아닙니다. 뭐라고 또 묻냐면 그럼 당신 엘리야요. 근데 이 엘리야요라는 말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의미가 말라기 4장 5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물은 것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요 이런 의미로 또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또 답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냐? 아닙니다. 또 물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묻죠? 그럼 당신이 그 선지자요.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하나님께서 종말에 일으키시기로 약속하신 모세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라는 말이 똑같이. 그러니까 이 세 질문은 똑같이 다 내용은 바뀌어 있지만 겉 모양은 바뀌어 있지만 내용은 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묻는 질문이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깃발을 꽂기만 하면 열광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돼 있었죠. 자,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딱 둘로 나뉠 거예요. 가차없이 깃발을 꽂는다. 내 능력 그런 거 뭐 살피고 그럴 여지가 어딨냐.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삶의 기반이 근간이 무너졌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불명예 제대를 해야 됐을 것이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고,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어떤 일들일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른 얼굴로 찾아올 수도 있죠. 아이고, 여전히 지금도 젊으신데 저랑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걸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강성석 성도님이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런 유혹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런 유혹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삶의 자리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고,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이 깨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할 값은 본인이 다 치러야 돼요. 여러분 맞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에서 아니요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럼 당신 도대체 누구요?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보시오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답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멘.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내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은 2인자 인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주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 정확한 자기 삶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정확한 자기 삶에 대한, 삶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2인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메시아는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다. 또 하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존재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입에서 떠난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나서 다시 들리진 않아요. 물론 요새는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근데 그거는 녹음해서 듣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광야에서 소리를 바라면 그 소리가 나가고서 없어지는 거죠. 나는 그와 같은 존재다. 나는 길이길이 기억되고 길이길이 높임을 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2인자로서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이렇게 사용될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자기 비하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미리암의 연세가, 모세가 그때 당시 82세 3세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더 많고 미리암은 더 많아요. 그럼 미리암의 연세가 최소한 80대 후반 정도, 중후반 정도 된다고 보는데, 80대 후반에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노역이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이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열망, 삶의 위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의 문제죠. 여러분 맞죠?
고개도 달을 보십시오. 저를 다시 봐주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터 거기서요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단옥마트에 갔다가 거기서 빛나는 사람 하나 만났어요. 이야, 거기 가니까 그냥 포스가, 죄송합니다, 좀 애들 말 좀 쓸게요. 포스가 쩔어. 가서 봤더니 이야, 딱 어울리는 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직장에서 빛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직장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그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 업무, 맡겨진 업무에 있어서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죽지 못해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으면 뭐 하고 있어요? 휴대폰 갖고 주물르고 앉았어. 환장하는 거지 이거. 로봇도 아닌데 이거 하세요. 그러면 대충 가서 끝 하고서는 또 이러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함께 죽이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에 이처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이인자 인생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러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냐? 아닙니다. 30대 초반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맞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6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그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또 여기 성령의 불,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성령은 불이다, 그래서 뜨거운 거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셔서 불길가 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거 오해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불로라는 말은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지, 누가가 지금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누가의 성령론이 뜨거움, 성령은 곧 뜨거움, 그래서 성령론 이야기하면 막 정신없이 무아지경에 이르는 그 얘기를 하려고 성령과 불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왜요? 불은 소독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걸 또 괜히 오해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말들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혀 누가도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정화하는 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할, 그게 성령과 불이라, 성령의 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를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은 또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 그분의 오심 자체가 심판을 동반하고 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진짜 오시는 그분,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심판자이시고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메시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자,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엘리야요? 당신이 그 선지자요? 라고 물어오는 질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말이 거봐요. 이 말이 어떤 삶의 진취적인 노력, 더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대하고 있느냐,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소명감, 그 일을 대하는 사명감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서 내가 성장하기 위한 내 노력을 하지 말라, 내 삶의 위치가 거기까지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눈여겨봤다가 진급시켜줘. 여러분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일로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고 자리 옮겨주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집어져서 미리암처럼 되면 자기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요, 뒤에 보면 오늘 말씀에 18절부터 19절, 20절에 헤롯 아그리빠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안티파스. 여기 화면에 그 족보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 족보가 나오죠? 여기 보면 대헤롯이 있어요. 이 대헤롯이 유아살해 명령을 내린 바로 그 아주 유명한 인물,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대헤롯이 도리스, 마리암네, 말타케, 클레오파트라 와이프를 5이나 얻어가지고 아들을 7명 낳았어요. 거기에 안티파터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고 아리스토블루스가 있고 헤롯, 빌립,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이런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헤롯이 마리암네로부터 낳은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헤롯 빌립하고 결혼을 해요. 헤롯 빌립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 살로메야. 근데 문제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네 하고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혼해서 살던 사바티안 왕인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를 쫓아버리고서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큰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고 역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당신 그따구로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 이 살로메는 또 누구랑 결혼했냐면 빌립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죠? 증조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아버지?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랑 결혼한 이게 무슨 이런 족보가 그때 당시에 이게 혈통으로 이렇게 왕권을 유지해 가려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살로메는 빌립하고 결혼을 하고 헤로디아는 그 작은아버지인데 작은아버지들하고 결혼을 2번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19절부터 여러 가지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근데 이 책망에 진짜 막 속에 앙심을 품은 사람은 헤로디아였어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한 행동이 마가복음에 좀 소개가 되는데 마가복음 6장에 소개가 돼요.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결혼이 부도덕한 거예요. 남의 아내였던 여자, 그러니까 같은 형제죠.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취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부도덕한 일이라고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세례 요한을 투옥시킨 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공작을 편 건 헤로디아라는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30대 초반 31~32살의 나이에 순교를 해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 결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가 그 일로 투옥이 됐다가 풀려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해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거 헤롯 안티파스가 가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난리를 치니까 가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갇혀있다가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잔치가 벌어졌는데,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자기 친딸이 아니죠. 헤롯 안티파스의 친딸이 아니고 아리스토블루스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그때 당시 10대 한 13살 이쯤 됐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춤을 술판에 막 음주가무를 하면서 막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야, 너 원하는 게 뭐야? 나라의 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맹세를 했네요.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엄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잔치하는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가치없는 죽음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갇혀있던 감옥이 130km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빠른 교통편으로 130km를 갔다 와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을 목 베어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인생이 이렇게 죽은 것이 실패자의 인생인가? 여러분, 그야말로 반짝하고 죽은 거잖아요. 맞죠?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반짝 쓰임 받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이인자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했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맞죠? 인생을 얼마나 길게 오래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위치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값지게, 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맞죠? 김병희 효자 없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시설도 보고 그러면 대놓고 이제 가실 때가 됐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만큼 사셨으면 사실 만큼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치료도 하지 말라고. 그런 자식들도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을,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두 가지를 다짐하게 돼요. 첫째, 목회자로서 내 분수를 지켜야 한다.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 다른 거 욕심내지 말자.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다른 쪽에 눈 돌리지 말자. 제가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멘을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그게
어떤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의 이런 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해 하는 일로 여기시면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환자가 아파가지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파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발 똥다 바르고 막 이러면서 야단치고 이러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호시탐탐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현재 있는 삶의 자리를 불만스럽게 여기면서 불충성하면 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맞죠? 저는 미리암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붙어서, 제가 그렇게 짠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삶의 위치로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를.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악수 안 합니다. 악수하지 말래요.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모를 교회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악수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인사하시고 악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악수. 손 잡고 그래도 정이,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저도 악수 포기하려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야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이렇게 사는 인생에는 삶의 위치로의 부르심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맞죠? 평생 그 일에 종사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합당할 정도로 30대 초반의 짧은 나이로 순교한 세례 요한이지만 우리는 그 인생을 값지다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았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짧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는 그런 값진 인생을 꿈꾸면서 또 한 주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나를 이 자리에 지금 두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살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 저를 보십시오. 외모나 내 삶이나 내 삶의 자리나 가정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하셨고 겪어야 할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기 세례 요한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런 확신, 그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한 주간을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열정적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들여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